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아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멘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기독교는 체험의 삶입니다. 막연히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전부임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곳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는 축복은 헤아릴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지? 어떻게 그 큰 분이 대한민국 사람이 큰 키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크고 유럽 사람이 크고 러시아 사람이 크지. 그런데 작은 키인데도 더 작은 그러한 내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띄었지? 난 이런 감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 중에 정말 큰 축복이 있으니 염려를 하지 않고 사는 나의 모든 염려를 몽땅 맡길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된 것이 인생의 모든 복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좋은 의사를 만남으로 죽음의 병이 고침을 받고 될 수 있고 별로 큰 병도 아닌데 돌팔이를 만나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좋은 친구를 만나서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깜빡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 들으셨죠? 남편이 청소 보면 그 여자도 청소를 해요. 남편이 국회의원이면 그 여자도 금빛짓 하는 거예요. 남편이 대통령이면 대통령보다 더 권세를 누리는 게 영부인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그 크신 나의 하나님. 아멘.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지요. 일본과 독일. 그래서 미국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35만 명이 전쟁에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막 무섭고 떨리고 염려도 근심해서 죽은 사람은 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건 애화예요, 애화. 이렇다, 이렇거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 N병이 들어왔어요. N병. 그래서 저 전라도 쪽으로 가면은 그쪽에 아마 제일 많이 죽었나 봐요. N병으로. 그래서 미운 사람을 보면 N병이 걸리는데 땀만 나면 안 죽었대요. 그런데 N병 걸려서 땀도 못 내요. 이건 그냥 최고야 욕이었어요. 그 N병 귀신이 마차를 탁 세웠어요. 그러니까 마차가 주인이 차를 세웠네. 보니까 N병 귀신이야. 애화예요.
나를 저 마을까지만 데다 주소. 그러니까 아이 그렇지 않다. 너만 나타나면 다 죽으니 절대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저 큰 마을에 가서 5명만 다 데려가려고 가는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아니면 내가 너부터 잡아간다. 그러니까 마부가 할 수 없이 태워줬어요. 어느 동네에 내렸어. 약속하자. 5명만 데려간다고 약속하자.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동네가 팍 뒤집어졌어요. 그 엠병 귀신이 5명만 데려간다고 하더니 5,000명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마부가 막 낫을 들고 엠병 귀신 나와라. 너 이제 내 손에 죽자. 그렇게 막 화가 나서 너는 5명만 죽인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다 죽였나? 그랬더니 진정하라. 나는 정말 5명만 죽였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죽었는가? 4,995명은 놀래서 죽었다. 네. 지금 이 바이러스로 뭐 죽네 어쩌네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그럼 왜 죽었느냐? 바이러스 소리만 듣고 놀래서 죽어. 오늘 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염려하고 저것은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주나요? 우리 하나님이 모두에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신 백성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며 먹을 거 입을 거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하물며 독생자를 보내주시어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아바 아버지께서 아니 먹이시겠느냐. 그럴 때 공중에 날아가는 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굉장히 깊어요. 무엇을 주었느냐? 새는 날개라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쁘고 건강한 새라도 날개를 탁 접고 있으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겠지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서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분명히 찬송도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날아갔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날개를 줬냐? 신앙의 날개를 줬어요. 아멘. 한쪽 날개는 기도의 날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튼튼한 날개도 한쪽으로는 절대 날을 수가 없어요. 양쪽 날개가 날아가야 되는데 한쪽 날개는 믿음의 날개.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아버지라고 믿고 구했어요. 큰아버지한테 가서 구한 것과 삼촌한테 가서 구한 것과 아버지한테 가서 구한 것은 처음 태도 자체가 달라요.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은 당연히 줄 거라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큰아버지한테 갈 때는 줄라나 안 줄라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삼촌한테 갈 때는 지난번에도 주었는데 이번에는 미안해서 느꼈지. 그러나 내 아버지한테 갈 때는 미안한 생각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내가 달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준다고 믿는 거예요. 자, 날개가 날아가죠. 하물며 한계가 있는
내 육신의 아버지도 사천에도 뛰어서 자식에게 준다고 믿는데 천지 만물이 다 내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하고 믿고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이 어찌하니 주시겠느냐. 그래서 새는 날개를 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날개를 주어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부르리라. 그게 뭘 믿었어요? 아버지라고 믿은 거예요. 삼촌으로 믿은 게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로 믿은 게 아니에요. 또한 막연히 믿은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의 실체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는 거절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도와 믿음을 날개를 같이 달았더니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어요. 많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쩌면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이 병 때문에 염려해서 친척집도 못 가고 시장도 못 가고 그래서 어떻게 산다니? 그랬더니 택배를 불러서 산다네. 예.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택배는 그 사람은 안 무섭다니? 그랬더니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그리고는 돈을 준다네. 신기하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는요 무서워요. 아버지 집에 와야 편안해요. 이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거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또 환자들이 모인다는데요 거기는 안 되죠. 뭐가 안 돼? 대한민국 전역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여긴데 그게 뭘로 나타났어? 한 명도 아낀 적 없으니까 증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영적인 근심을 해야 된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는데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치나 키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걱정하라네. 언제는 하지 말라고 오고 또 걱정을 하라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어떤 집을 살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맡기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어떤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 첫째, 하나님한테서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할까? 이걸 걱정해. 말씀이야. 그러잖아요. 특별히 저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과일을 사다 먹일까? 아니면 고기를 먹일까? 항상 물어봐요. 그분 것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여러분들을 돌아볼 능력도 없지만 결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제
내 것이냐 옳고 날 수는 더욱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과일을 먹고 싶어지는 마음을 줄 때 내 판단이 과일을 먹이는 것보다는 고기를 사서 먹이면 이중으로 식사도 하고 좋지 않을까? 이것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과일 허라 그랬으면 아멘 하고 과일 오면 되는데 이까 머리를 굴려가지고 다 그분 건데 많이 써도 그분이 태울 것이고 적게 써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이게 내가 무슨 주인이나 된 것처럼 그걸 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이것을 가지고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하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이야. 그런데 말씀이라 하면 해놓고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하지?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을 꼭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어제 그제가 영상을 통하여서 참외를 먹이려고 했어요. 요즘 한동안 과일을 안 먹여서. 그런데 참외값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그동안 고기를 먹여도 싫어 먹더라고. 참외를 한번 쓱쓱쓱 깎아 먹거나 그냥 가는데 그래도 고기는 반찬도 되고 또 뭐라 그래요? 아우 고기 잘 먹었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고기로 싹 돌렸는데 그랬는데 영혼 깊은 곳에서 과일도 먹이면 좋지 그래요. 그랬으냐 내가 빨리 일어나가지고는냐 참외 160박스를 그냥 사들였어. 그게 내 뜻이 하나님 뜻이야 그 참외가. 그랬더니 이 참외가 박스로 나눠줘도 오늘 이 자리에 앉는 분에서 박스로 가져가고 많을 거요. 줘도 안 없어지네. 줘도 그래가지고는 아니 왜 이렇게 참외가 안 없어지지? 그저 몇 개씩 준 것도 아니고 박스로 막 줬는데 야 그거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리는 말씀을 놓치지 말라. 놓치면 생명줄을 놓치는 것과 같다라고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게 있어. 특별히 이처럼 기도원을 열심히 오시는 은혜자들은 놓치기 쉬운 게 있어. 왜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염려하지 않고 내 친정직만 걱정을 하는 거야. 이 친정이거든 여러분. 근데 결혼시킨 딸이 친정만 생각하면 되냐고. 시대가 잘 섬겨서 자손이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목자를 위하여서 염려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요 어머니. 그러대. 어느 친정 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 그래서 너 목사님이 왜 너를 미워한다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왜 미워하는 걸 알아야지. 내가 아버지한테 이러지. 얘기해봐. 목사님이 하루는 불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왜 맨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기도 원장님이지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냐.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들었나 봐. 그랬더니 할렐루야 이러더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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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래서 자기를 미웠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꼭 끌어안았어. 그리고는 야 시집살이를 할 때는 지혜롭게 하는 거요. 안 그냥 보려고 시아버지 앞에서 친정 엄마 얘기를 하면 다 안 좋아요. 야. 그리고 잘 살지 못하는지 시댁이라는 곳은 친정에 뭐 갖다 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 가서 할렐루야에 뭐 했다는 얘기 하지 마. 어느 병신이 친정에 뭐 주면서 시댁에서 준다 그러니 그런 말 안 하는 거야. 깰깰대고 있더라고. 아이 제가 이 디스크를 고침받아가지고 그래서 묘했구나 그러더라고. 금요일날 여전도회를 하는데 그때 헌신회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그때는 이 디스크 수술하는데 몇백이 들었죠. 지금 어쩐지 모르지만 디스크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꺼내서 할렐루야를 꼭 믿어서 온 건 아니에요. 수술하기 전에 기도 한번 받고 수술하면 빨리 나 그치? 거의 그 정도 믿음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왔는데 손을 안 대더래요. 안수 받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왜 안수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병원에 가도 다 뭐 하려고 아주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못 고칠까봐 여기 와서 기도 받고 병원에 간다고 낫고 안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든지 아니면 의사를 믿고 맡기든지 그래라. 그랬는데 저 믿어요. 그러면서 좀 성격이 이뻐요. 착하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손을 갖다 얹었는데 그 손등어리 등에 성도들이 막 아멘 오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부들한다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등어리에 손바닥 5개가 탁 도장 찍히듯이 붙여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니까 울었는데 울고 일어나니까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반해가지고 그 간증을 하면서 그것만 했으면 좋은데 병원에 수술하러 가려고 돈 3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나서서 일주일을 기다렸다네. 혹시 그 사이에 또 아프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아프면 이제 어떻게? 수술 날짜는 이제 일주일 이제 닥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일주일 다 되는데도 안 아프더라네. 그래가지고는 내 이거 병원에 수술비니까 하나님을 드려야지. 그 말을 했네. 간증하면서 그걸 안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앉아서 아멘 하는데 저것이 본교에다가는 10만 원도 안 하면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300만원 개인의 간지 그 교회에서 고쳤간지 하나님 여기서 고쳤지. 그런데 교회는 그런 갈등도 없다니서 그때부터 그렇게 하나님만 간다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 안 오면 허리가 다시 아플 것 같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처음에는 뭔 소린가 했더니 기도 내기면서 그렇게 다 쓸데없이 말이야. 갖다가 돈 갖다 주고 말이야. 그런 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네가 잘못 온 거야 이거사. 내가 이 얘기 하나 해볼게. 들어볼래? 내가 결혼해서
우리 시동생을 데리고 신혼 때 경희대를 다녔어요. 그러면은 학교 갔다 오면 계란 후라이를 해서 지금은 여자고 남자고 다 계란을 먹고 그러지만 그때 40여 년 전에는 여자가 어떻게 계란 먹어. 어지간히 좀 못 먹었어. 그래서 거기다가 밀가루 넣고 새우젓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낮에 반 놔주고 저녁에 반 놔주고 그렇게 살 때였어요. 그런데도 꼭 계란을 안 떨어뜨리고 우리 시동생을 그렇게 해서 먹였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용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5,000원이면요 큰 돈이었어요. 40년 전에 45년 전에 지금 42년이니까 아유 그럼 50년 전이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저희 남편이 그래요. 저 시동생 이름이 동주요. 동주 용돈 줬다면서. 그래서 뭘 이제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또 동생이 동주하고 똑같은 나이야. 우리 남도 친정 남동생이 처남이 왔다 갔다면서 왔다 갔어. 처남에 저 용돈 좀 주자. 저희가 미쳤나. 이 돈이나 아니나 끼끔 벌어다니면서 시동생 용돈 주고 막 친정생 용돈 주고 뭘로 살아. 그래 내가 미쳤냐. 시동생 5,000원 줬으면 내 동생 5만원 줘. 내가 그 말 저거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했어. 이 사람들이 말이야 시의 대가리 없이 말이야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려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걔가 지혜로워져가지고 목사님한테 내가 한번들이 사줬지. 이거 어쩌고 이것저것 사가지고는 이거 말이다.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말이야. 네가 너 목사님이 좋아서 샀다고요. 한꺼번에 다 갖다 주면은 그때뿐이니까 일주일 한 달 거 줘서 한 달 거 이게 주일마다 갈 때마다 오늘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는 기도원에 안 가는 모양이지. 기도원에 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사이좋게 살았다는 거야. 아멘이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도 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일을 혹시 놓칠까 염려하라. 아멘이죠.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에서 태어난 분들은 어느 교회 가든지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은 다 해먹어. 이보다 더 일을 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욕심도 나지. 그렇게 잘하는 놈이 자기 교회만 성교성 죽었는데 어쩌다 보면은 또 막 속도들 몰고 말이야 할렐루야 갔다 와서는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기도 중에 어떻게 하여야 이것들을 할렐루야 안 가게 할까 싶어서는 옷을 조금 다른 옷을 입고 그리고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혹시 자기 교회 성도 눈에 띌까 봐서 그래가지고는 와서 쫙 뒤에 앉아가지고 목요 낮 2시 신유성의를 하는데 그때 마침 암환자가 항구에서 암을 꺼내는데 파리가 거다가 새끼를 쳐서 구더기가 막 구더기를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 주가 계시온데 이곳에 주가 계시온데 그래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이곳은 사람을 만나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이거 아픈데 무슨 상관이냐? 아닙니다. 머리에서 아프다는 걸 느껴야 손가락이 느껴집니다. 내 손가락 하나 아픈 거, 내 머리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을 나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종이 무심하지 아니하도록 깊은 밤 찾아온 성도가 잠자리는 있는지, 때로는 저녁은 먹고 왔는지, 너무 늦게 와서 안수는 받았는지 불은 꺼졌는지 이런 것들을 쉬지 말고 챙길 수 있는 할렐루야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우리 한 성도가 어디가 아프든지 그냥 엎어지든 지저분지든 하고 얘야 너 이 세상에 어떻게 왔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왔어요. 아이고 돈도 없는 곳이 돈도 많이도 갖고네. 시골서 일하고 오는데 100만 원은 큰 돈이거든. 그런데 병원 가라겠는데요. 회사에서 병원 가라겠는데요. 왔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걸 어떡해. 아니 아버지 집에 오는데 그냥 오지. 돈도 없는 것이. 그런데 돌아서서 나가서 낳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 받은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는 꼭 알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로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붙기만 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때 오늘 한 딸이 그분을 만난 뜨거움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강주 기도원에 다니는 김경숙 지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요, 경화성 국소성 사구치 신염이란 콩팥의 질병과 또한 일하다가 갈비뼈 벌절된 것과 또 무릎이 오그라지지 않아서 안수받고 순간에 고쳐지는 것, 그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9년, 28년 정도 전이죠. 29살에 막내를 낳고 32살쯤에 작은 이제 배를 하나 가지고 같이 우리 남편하고 고기 잡고 그러고 사는데 기침이 계속 한 번 하면은 한 달, 두 달이고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를 가니까 계속 약을 먹어도 듣지를 않으니까 나보고 큰 병원에를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주로 기독교 병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본 가장 기초 검사, 소변 검사, 피 검사를 하는데 원장 그 선생님이 고개를 까르릉 하시면서 이 기관지 기침이 문제가 아니라 콩팥이 지금 이 정도 단백이 나올 정도면 콩팥이 이거 너무 심각한 상태라고 아직은 나이가 젊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 그 정확한 검사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침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갑자기 신장 쪽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입원 준비를 해서 전대병원이나 조대 같은 큰 병원 두 군데가 있대요. 그 검사하는 기계가. 근데 전대는 너무 사람이 많이 예약이 돼서 날짜가 오래 가니까 조대 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대병원으로 입원을 하고 이제 조직검사 날짜가 잡혀서 내일 이제 조직검사가 들어간다 하는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간호사가 12시 넘어서 이렇게 무슨 종이를 가져와서 여기다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조직검사 할 때 베개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는 부작용이 생긴대요. 그 부작용이 생길 적에 병원 측에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 그런 도장을 찍으래요. 그래서 이제 찍고 그 다음날 수술을 들어갑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서 한 9시간 정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띄어서, 그러니까 그걸 띄울 때 그 교수님은 옆에 서 계시고 인턴이 한 거예요. 이제 실험용이죠. 인턴이 이렇게 조직을 뒤에서 침 꽂아서 콩팥 양쪽을 이렇게 조직을 띄어내서 그것을 이제 급 냉동시켜서 서울대병원으로 제 남편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검사 결과는 이제 일주일 뒤에 10일 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9시간만 눕고 안 움직이고 있으면 괜찮다는 게 저는 하루가 지나 일주일이 지나 발가락 어느 것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손은 움직이는데 몸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허리가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밑에하고 우에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앉을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이게 그리고 첫째 문제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통증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제 교수님이 이거 아니다 하고 한마디로 부작용이 이제 나한테 당첨이 된 거예요. 그 베개 하나가.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막 불나키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움직이는 보다 나를 안고 자꾸 어떻게 돼가는가 검사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그 상태로 도관양만 이제 계속 그 부작용이 어디서 났는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상태라 계속 도관양만 이렇게 투여를 하니까 밥도 음식도 먹으면 토해낼 것 같고 첫째는 이렇게 대소변을 못 보니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러다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그 검사 결과가 왔어요. 그 검사 결과는 극소성 경화성 사고치 신염이라는 콩팥의 질병 굳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간경화처럼. 근데 양쪽 다 그런데요. 그리고 약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약이 없다라고 결과가 나와서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약을 이제 다 이 약 좀 더 투여해보고 저 약도 투여해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었나? 저 병원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십자가 불이 왜 그렇게 귀한지 아버지 나 저기 한 번만 가서 내 발로 걸어서 아버지 나가서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모를 하는지 그 눈물이요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르륵 그렇게 흘러요. 어디서 나오는지 간호사가 올 때마다 왜 아줌마는 매일 울고만 있냐고 왜 이렇게 울고만 있냐고. 근데요 그거 내가 아무리 안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면 아버지 나 저기 한번 가고 싶어요. 저기 한 번만 가고 싶어요. 그렇게 십자가가 귀한 줄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는데 사모를 하면서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3살 막내가 3살 4살인데 아버지 저애 어떻게 해요? 나 가는 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했으니까 가는데 저 애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이렇게 토해낼 것만 같은데 먹으면 안 먹은 것보다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장아장 씹어서 삼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한 20일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좀 신호가 오더라고요. 발가락이 움직여질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통증도 약간씩 이렇게 좀 잦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고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약도 안 들고
어떻게 손석을 길이 없다고 퇴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옆구리 땡기고 아픈 것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건 내 운명이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일도 못하고. 그래서 알았다 하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병원을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입원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를 오는데 아장아장 걸어서 오는데 그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걸어서 아직 애기 걸음마처럼 걸어서 오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막 오자마자 하루가 지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생수하고 우리 할렐루야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저기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약이 없다. 다만 어떻게 되어진가만 보기 위해서 한 달에 2번씩 와서 검사만 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소식을 전해두고 바로 기도원을 향해 우리 강주 기도원을 향해 들어갔죠. 갔는데 그때는 보호자 없이는 입원도 안 되고 또 안수도 못 받고 그래서 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나 한 분만 와서 안수 받게 보호자만 써주고 가라. 그랬더니 와서 보호자를 해줘서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근데요, 안수를 받는데 얼마나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지요. 안수를 제가 여기다 안수를 해주셨는데 불이 들어온 거예요. 왜 불이 들어왔는데 이 불이요, 이 가슴 여기를 살을요,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은 버금 물거품처럼 볼록볼록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난 게 온 가족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배에 이런 가족들이.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막 이물질이 엄청 많이 줄줄줄줄 흐르고 그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안수자리는 이름 말할 수도 없고 안수자리는 엄청 커져 있고 그래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근데도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가지 말고 저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말고 생수를 많이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수통을 제 옆에다 놔두고 통째로 놔두고 계속 마시면서 기도하고 일주일 정도 태우시더니 순간 괜찮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옷을 걷어보니까 그 뜨겁게 타던 이 가슴 부위가 시커먼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시커먼이 사그라들면서 통증이 완전히 딱 없어지고 그리고 그 안수 자리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루 만에 다 살이 차올라요. 싹 살이 차올라서 전혀 안수를 받아도 아프질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어장을 하면서 화요일은 어김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골에서 버스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주로 이사 오게 됩니다. 이사를 왔는데 이제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화요일날 낮에는 필수가 없어요. 낮에는 필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자다가 오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들어와서 하룻밤 거기서 자고 새벽에 엄마 안수 받고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회사로 출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그렇게 다녔어요. 그 전에는 회사에서 이 신장 건강검진, 소변검사, 기본검사를 하면 전혀 담백이 나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그 일로 병원에 가본 적이 없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주위에서 그렇게 건강한데 왜 거기를 그렇게 다녀야 되냐? 여기도 교회도 있고 이게 이제 그만 다녀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꾸 옆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넘어진 거죠. 넘어졌어요. 여기 1년을 안 오게 됩니다. 1년을 안 오게 되는데 또 이제 내 아픔이 시작됩니다. 저기 병원 다 다닙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밥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병원에서 돈 다 또 쓰고 1년 동안 다시 기독교 병원을 갔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또 소변 검사를 보시더니 단백이
너무 많이 빠져서 5년을 버티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 10년 전에 조직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이렇다 하고 말을 하니까 원장님 나를 우알로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지금까지 살아있네요. 그러시면서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봤냐고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일로 병원에 안 가봤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수받고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를 와서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날 다시 나는 결단을 하고 내가 당신하고 안 살지언정 나는 간다. 내가 아직은 살아있어야 저희 애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지 않냐.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절대로 내가 벌어서 갈 테니 나 가는데 터치를 하지 마시오 하고는 통보를 하고 그때부터 그때 막 와서 안수자를 딱 내미니 우리 연장엄마 잘 왔어요 하시는데 안수해 주신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때부터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금 병원을 끊고 얼마나 건강하게 제가 좀 보기에는 이래도 성격이 급해서 일을 할 때 몰아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데 한 몇 년 전에 또 그 뒤로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데 회사에서 하는데 담배기 전혀 나오질 않는데요. 피검사로 신장 기능검사를 했더니 정상이래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다니는 도중에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뭐 좀 고치는데 쇠를 이렇게 안 들어가서 하고 힘이 센 것처럼 하고 미는데 순간 여기가 뚝 하면서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냉장고에 항상 안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안수를 딱 붙이는 순간 통증을 멎었어요. 통증은 멎었는데 이렇게 무거운 거 듭지를 못하겠고 대차를 밀지도 못하겠고 끌지도 못하겠어서 그 다음날 한번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한번 검사를 찍어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가슴 골절이랍니다. 가슴 골절인데 여기는 기부수도 안 되고 무조건 안 움직이고 누워만 있어야 된대요. 이 누워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일어날 때도 쏟아지려고 하고 누울 때도 여기가 쏟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한 3일 입원해가지고 이제 내일이 화요일이다. 그래서 업무과에 가서 지금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 물어보니까 얼마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 계산을 해서 이제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세상에 병원에 가도 우리가 저기를 지불하는데 아버지 앞에 많이는 못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 병원비 그걸 계산해서 와서 엄마한테 엄마 여기가 골절됐대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시면서 올 때는 기도원에 올 때는 이렇게 왼손으로 못 잡고 여기가 아프니까 오른손 꽉 붙잡고 운전대를 잡고 왔는데 한 번 안수를 받고 집에 갈 때는 이 왼손으로 누르려고 이렇게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날 병원에 가서 바로 퇴원을 하고 그 뒷날부터 다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사는데 그작년 근데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이게 안 오그라지는 거예요. 무릎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 안 오그라지고 이렇게 앉을 때도 손 먼저 짚고 이렇게 몸을 틀어서 앉아야 되고 일어날 때도 몸을 이렇게 손 짚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보더니 어머니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계단 조금만 높은데 이렇게 밀어서 그 근처만 가면 머리에서요. 이게 얼마나 똑똑한지요. 너 저기 못 올라가야? 그럼 내가 혼자 안 불러. 너는 왜 자꾸 못 올라간다고 그러냐? 올라간다고 좀 해봐라. 그러면서 다시 뺑 돌아서 올라가요. 회사에서도 밥 먹으러 올라갈 때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뒤에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다 올라간 다음에 뒤에 섰다가 한 발 먼저 딛고 그 다음에 이제 오그라지지 않는 발을 또 딛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그렇게 내려오곤 하면서 화요일날 딱 오니까 우리 노광일
목사님 사모님이 무릎에 보지 못한 안수가 붙여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거기 무슨 안수예요? 그랬더니 오늘 처음으로 무릎에다가 사랑의 안수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허브 안수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른 엄마 앞에 가서 안수 받고 싶어서. 그래서 엄마 앞에 가까이 가면 다리가 안 구부러지니까 못 앉으니까 저 뒤에만큼 돼서 앉아서 이렇게 엉덩이로 밀고 갔어요. 가서 엄마가 순간 이 안수를 붙여주는데 순간 구부러진다는 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딱 구부렸더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엄마 무릎이 구부러져요. 오그라져요. 그랬더니 너는 참 이상도하다. 그러시면서 너 간증해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간증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지껏 강주의 엄마가 이렇게 오신 거 의뢰껏 하여리면 오시겠지 그렇게 감사한 줄 모르고 다녔던 게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제가 이곳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내리셔서 다시금 우리 원장엄마 강주에도 부산에도 대구에서 좀 다니게 해주셨으면 항상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원장엄마 강주에 이렇게 늘 오셨던 건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오면 오냐 안냐 하시며 다독거릴 때 우리 하나님이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 꼭 느껴지거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우리 집 할렐루야 빼고는 할렐루야를 생각하지 않고는 참으로 아무런 기쁨도 없고 어디 가서 이런 평안을 얻고 어디 가서 이 자유를 느낍니까? 우리 아버지 집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택받은 자가 아니면 오늘 이 간증을 듣고도 그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선택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뜨겁게 내 아버지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구별 없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믿고 기도하는 신앙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근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을 놓칠까 근심하라. 두 번째,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거라. 세 번째,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6.25 동란을 통하여서 메가다 장군을 보냈다. 그 나라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여 그리고 이 땅에 선교사를 보냈다. 그 이 나라를 사랑해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 연수생을 데리고 저희가 태국으로 그리고 하이난으로 갈 때 나가보면요 저희 연수생들이 제일 멋쟁이에요. 막 공항에 가면요 어느 연회단에서 왔냐고 막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 연회단에서 왔다. 제가 이제 웃으면서 가니까 태국을 갔나 그랬는데 그때 축구 4강이 됐을 때요. 4강.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코리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저희가 이 단체복을 입고 쭉 길을 걸어가면서 동해로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했고요. 홍콩의 밤이라고 했잖아요. 홍콩의 밤이여. 그 밤구경 하러 간 그 마당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은 그 불빛 구경을 하는데 우리는 막 애국가를 막 크게 거기서 그냥 부르고 그래서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가지 제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할렐루야 제가 원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할렐루야 참 소중한 곳이에요. 이게 사람이 오는 일 같으면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런데 이 땅에 당신의 저를 이렇게 주시고 보탬도 뺨도 없는 저렇게 진솔한 고백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전국 각처에 무릎으로 낳은 생명들이 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한민국이라면 이 나라는 반드시 뭘로 통일이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통일이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남북이 통일된다? 안 돼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A하고 B가 하나가 되려면 A가 죽든지 B가 죽든지 그래야 하나가 돼요. 우리 대한민국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이 남한 하나님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저 이북 마귀의 집단이잖아요. 마귀도 소리 오면 안 돼요. 사람 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 위에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을 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쟁? 에이, 안 돼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안 돼, 안 돼. 이북 사람들은 나빠. 왜 이북 사람이 나빠요? 우리 동포인데. 거기에 있는 유정자 몇 명이 나쁜 거지? 불쌍히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요, 이북이 공산당이 들이 때는 교회가 얼마나 많았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런 나라가 몇몇 잘못된 자들로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비참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나라를 옛날 같으면 이렇게 회유시켜서 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 그런데 안수받고 나섰다. 그럼 어느 편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 편이 이기는 거잖아요. 이 일을 확실하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아휴 나만이나 잘 살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나의 주여 이 나라를 예수의 능력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시여 백두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나라를 위하여서 염려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뜻대로라는 근심은 사망을 갖다 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근심을 한 자는 기적을 얻을 수가 있음을 아멘. 그래서 그분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 할렐루야가 왜 힘이 있느냐?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백성들로 심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고쳐졌어야 우연히 고쳐졌다고 하지요. 이 간증, 오늘 이 시간에 있었던 저 간증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도 구원받을 자가 한둘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 한 달란트 땅에 묻지 마시고 5달란트 10달란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무릎으로 가슴으로 자식들을 낳게 하시고 허물도 욕심도 다 묻어버린 채 오직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딸의 고백이 주께서 아시오니 보탬도 뺨도 없는 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증언하였사오니 이 영상을 통하여 이 복음이 많은 자들의 가슴에 십자가의 보혈에 놀라운 사랑을 심어 주시어서 가정이 구원받고 직장이 변화받고 교회가 변화받고 이 나라에 기도하는 자로 대통령을 삼으시사 만 세계가 대한민국을 불허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